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 증인들을 들이대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증언들이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 권능자,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구약성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다른 증거를 요구하리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옷 찢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애통해하면서 정말 참남하다 하면서 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옷 찢는 대목이 구약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창세기 시대, 야곱 시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아주 엄청 편애하죠. 나머지 형들은 굉장히 아주 시기합니다. 그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막내도 있을 때인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옷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또 베냐민은 아주 늘 늦둥이니까 이제 끼고 살아요. 이 야곱의 그 자식 사랑이 매우 편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다가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와 양떼를 키우는, 아마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가서 목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가,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가보라고 했던 모양이죠.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죽이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죠. 큰아들. 르우벤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 르우벤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옷을 찢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기록에서 옷 찢는 그 장면이 처음 등장하는데, 르우벤이 옷 찢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 채색 옷에 피 묻은 것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도다 하면서 요셉을 잃은 슬픔에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이제 슬퍼합니다. 아마 금식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옷 찢는 어떤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승되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만 찾으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시대에, 족장 시대에 이방인들도 옷을 찢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으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르우벤이 옷을 찢고 야곱이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뭐 역사서라든지 또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회개할 때, 죄된 모습을 보였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주 비통해하면서 죄된 것을 접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회개할 때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범죄하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노획물들은 다 여호와 거라고,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 중에 좋은 걸 훔쳐요. 그 훔친 것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합니다. 아이 사람들한테.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 겸비해서, 겸손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졌는지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일러주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옷을 찢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제가 기록된 걸로 기억합니다. 압살롬이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동생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제 동생들, 다윗의 아들들을 죽은 것,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습니다. 다윗은 뭐 옷을 여러 번 찢습니다. 아주 비통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을 때, 그 죄를 범했던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일들을 목도했을 때 옷을 찢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신앙,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선지자들에게서는 정말 진실된 회개와 슬픔의 모습, 또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옷 찢는 이러한 모습,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옷 찢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올바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옷 찢는 게 진짜 겸손입니까? 아니면 뭐 회개입니까? 죄를 발견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비통해야 하고 비분 관계에서 옷을 찢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틀린 말 하신 분도 아니고 뭐 율법으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나 대제사장이 옷 찢은 거는 사실은 퍼포먼스죠. 신실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정말 충성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상태라든지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종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면 참 가증한 모습이다, 위선의 모습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위선, 가증, 이 나일 강변에
이 서생아는 악어를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 기억하십니까? 악어의 눈물. 나일강변의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눈물 흘리는 거를 막 사람들이 봤나 봐요.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 악어에게 뭐 감정이 있겠습니까? 사람 잡아먹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라든지 이 슬픔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본능적으로 먹이가 있어서 먹었을 뿐이죠, 악어가. 그런데 왜 눈물을 흘렸느냐? 아마 그 생물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품할 때 눈물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맛있는 먹이를 먹으면 이제 아마 침샘이 작동을 하면서 눈물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면, 맛있는 먹이를 먹으면 눈물을 흘리는 악어. 사람을 잡아먹고도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가증하다. 이제 거짓 눈물 또는 위선의 눈물이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악어의 눈물을 갖다가 인용해서 종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선자라는 거죠. 눈물은 흘리는데 정말 가증스러운 거짓 눈물이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선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 그러면서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는 발견하지 못하는 옷을 찢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실한 척합니다. 자기 믿음이 건강하고 굉장히 열심이고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해요.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말만 나오면 은혜고 감사해요. 그게 그냥 완전히 이 기독교인들의 보편화된 말인데,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게 나타나고 하면 다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체험하고 있는 나는 굉장히 신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너무 인프레이 돼 있어요. 허풍이 많아요. 너무 과장돼 있어요. 그 이면에는 자기가 신실한 거, 자기가 잘 믿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이 지경입니까? 그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은혜고 감사고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심한 말 하는 거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렇게 입에 은혜고 감사하고 사랑을 달고 다닌다면 그러한 교회는요, 아가페 사랑이 그냥 차고 넘쳐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데 무슨 그렇게 허구한 날 은혜고 감사하고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쏟아집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가증한 위선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옷 찢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성도님들 그냥 시간 날짜마다 옷 찢지 않습니까? 옷. 그게 옷 찢는 게 뭐예요? 잘못하면 뭐 잘못됐다고 뭐하고 대신 옷도 찢고 대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가족들의 좀 부족한 부분 조금 도와주고 대신 짊어지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하나님은요, 옷 찢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요엘서 2장, 요엘 선지자가 쓴 선지서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옷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그렇게 퍼포먼스만 하지 말고 믿음 있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 찢어라. 그러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옷만 찢는 거예요. 옷만. 마음을 찢었으면 아가페 사랑이 주렁주렁 매달릴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지에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죄된 거 잘못된 거 있으면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나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넘치죠. 그게 없다는 반증이잖아요. 결국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허구한 날 옷만 찢지 마음은 안 찢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옷 찢고 예수님 보고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더하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죄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그들을 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죄시킨 이스라엘 공회, 이게 공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문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공회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정죄하는 자리예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못 찾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오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예수님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참남하다고 이 거짓 위선의 눈물을 흘린 자기 겉옷만 찢고 마음을 안 찢은 대제사장, 그보다 못한 믿음을 틈만 나면 자랑하고 은혜 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냥 말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은혜고 감사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거 그거의 증거가 되는 아가페는 없다. 이런 것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면요, 대제사장이 옷 찢는 것 속에서 악어의 눈물을 생각해내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인들 제발 이제부터는 가증한 위선의 퍼포먼스 그만두고 교회가 끌고 가는 모든 그런 행사, 절기 지킴, 주일 지킴, 주일 성수라 그러죠. 헌금, 그 다음에 모든 봉사,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아가페 없는 것,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 그것 매일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겉옷만 찢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2장 1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도 옷만 찢지 말고 이제 옷 안 찢어도 돼요. 금식기도 안 해도 됩니다. 허구한 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간구하는 거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만은 진짜 기도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면 마음 찢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기도해서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교회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이키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의 그 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형식과 그리고 외적 자랑이 믿음의 분량인 것처럼 과시하려 했던 우리의 옅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찢지 않고 겉옷만 찢으며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비통의 모습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했던 거짓과 위선의 그런 액션들, 퍼포먼스를 이제는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온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